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짜를 진짜인지 속아갖고 뭔가를 사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때 하루는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야, 니네 노란색 코카콜라 먹어봤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그 친구들이 제가 막 야 중국에는 노란색 콜라도 있고 되게 신기하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걸 진짜 사 먹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 거죠. 진짜하고 똑같았어요. 그 진짜 코카콜라 병에 들어있고요. 제가 직접 땄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알고 사 먹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는 가짜 휘발유도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가스스테이션에 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파는 가짜 휘발유를 넣으러 가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근데 재미나게도 여러분 그 가짜 휘발유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네,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가 그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이 사죠.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야지 차가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A급 진짜 가짜일수록 진품하고는 더 많이 닮아요. 이게 어쩌면 그 가짜의 그 속성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 90%의 진짜가 있어도 10%의 가짜가 그것에 섞이면 그건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인 거죠. 영적인 게 때로는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머리에 몇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사는 삶들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지 않은 몇몇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망치거나 그게 잘못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파네라에 가서 정말 큐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은 운동장 가서 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하면 그 생각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파인. 바리새파인들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잘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리새파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참 영적이야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하죠? 율법적이야, 종교적이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영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리새파인들이 했던 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도 반드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고 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말고 더 해야만 하는 몇몇 가지들이 있음을 너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기가 좀 읽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의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이 굉장히 놀라운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버나움. 어떻게 놀라울까요? 좋은 쪽으로 놀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놀라운 곳입니다. 이 오늘 본 이 누가복음 7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죠? 엄청나게 악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하다는 그곳, 소돔보다도 더 악한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영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악의 소굴 중에 소굴,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그곳에 한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군대 중대장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소돔보다 그 악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이 백부장에게 그 신이 많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믿음은 여러분 듣는 데서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살기 좋은 이런 얼마인 같은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한 그 가버나움에서 그곳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는데 과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 번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안타깝게도 저와 로버트의 레슨을 듣지만 저희가 매주 박주영 목사님 레슨을 듣잖아요. 남나요? 남아야 되는데 남는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한 번 듣고 남는 게 아니라 매주 쌓이기 때문에 남는. 이 백부장이 저희보다 훨씬, 저희와 다르게 뛰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저희와 같다면 그냥 단 한 번 그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은 구약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그 아픈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게도요, 그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탁하면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하고 유대의 장로는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지도자가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원수지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4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5절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백부장이 가진 세 가지의 영적인 생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누굴 고쳐달라고 그랬죠? 바로 종이었어요. 종. 신분이 천한 노예,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로마 장교로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민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백부장이 가진 첫 번째 영적인 생각은 존중과 사랑이에요. 구분과 차별이 아닌 존중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존중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인, 그도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했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잘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하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잘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제 경우를 돌이켜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으면 욕하면서도 잘하게 돼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면서도 잘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죠. 어떤 경우요? 네. 나보다 뭔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척이라도 하죠, 사실.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척을 하죠. 왜냐? 뭔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는 민족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지만 그는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맞으면 친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무시하고, 이게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영적인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듣죠, 우리가. 제가. 근데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분과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가 이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사람이 어떤 국가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영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결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지었어요. 뭘 지었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왜 그는 유대 민족에게 회당을 지어줬을까? 잘 보이려고 한 걸까? 그들하고 친해지려고 한 걸까? 하지만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야, 믿음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입으로만 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결코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믿는 걸 실천하겠다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믿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은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로 산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거, 사랑하는 거, 헌신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자랑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누구도 그냥 정말 뛰어가서 뭔가 그 돕겠다는 그 마음의 결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 든든해요. 저희 형이 불과 15분 거리에 사는데 저희 친형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먼저 찾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돈 얘기는 저희 형한테 하지만 돈 얘기가 아닌 다른 건 여러분들 먼저 찾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는 백부장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크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같아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 사랑과 존경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만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들을 행하시기를 너무 권해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오지 마시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영적인 중요한 비밀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백부장이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하나,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저 나으라고 하면 나을 거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그는 이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답은 그가 군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현역 갔다 왔어요. 그것도 강원도에서 엄청 길게 현역.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게 사단장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여기에 나무 몇 개 있으면 그늘 지고 참 좋겠다 이러고 가요. 뭐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요 어딘가에서 나무를 구해와요. 그래서 저희 보고 심으래요. 그럼 열심히 땅을 파서 그 나무를 심어. 여러분, 이게 그 군대에서의 명령, 그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의 그 권위.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나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가서 싸워 이러면 여러분 나가면 죽는지 알면서도 나가야 되는 거. 그게 군대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진 권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땐 믿음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겪는데 누군가는 참 쉽게 얻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쉽게 얻는 것도 은혜지만 어렵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얻는 것도 저희한테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어쨌든 참 놀라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그것들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분의 파워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또한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모든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을 언제 비로소 깨우쳤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야 그들은 이 말을 진짜 깨우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봤지만 제자들도 그전에는 이 말에 그 진실을, 그 팩트를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백부장이 놀라운 건 바로 그래서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그분한테 그들의 문제를, 그의 문제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거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세 번째 영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갖고 가고자 하는 그 결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봤던 그 누가복음의 그 뒤쪽에서 내가 비로소 이 백부장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한 거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격려드려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출 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지, 거기서 멈출 때 우리가 얼마나 가짜 같은, 진짜이길 원하는 가짜로 살 수밖에 없는지 너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바리새파인들에게는 없는 사랑과 존중, 말씀에 대한 실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너무 권해드리고요. 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겁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alking about negative thinking today. 저는 오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Maybe I'm an expert at negative thinking. 아마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Stress, 스트레스, fear, 분노, worry. 걱정, Does anybody have any of those things? 모두 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Maybe everybody, right? At some point. 모두 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negative thinking is unhealthy. 부정적인 생각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From what I read, it could affect your brain. 제가 읽은 바로는 뇌에 영향도 끼칩니다. It could affect your health. 건강에도 영향 끼칩니다. So it could be pretty serious.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수는 있습니다. Today, I want to talk about one aspect, 저는 오늘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and that's how do we see ourselves?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Because we could think negatively about ourselves too, right? 저희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d that's unhealthy also. 그것은 또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I'm not good enough. Right?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I'm a failure. 저는 실패자입니다. And we can think things that aren't true. 진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ybe we want to be a success, but we feel like a failure.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ybe we're trying to be a good person, but we feel like we're a bad person. 좋은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싶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the problem is, I think, we can see ourselves based on what the world teaches. 문제는 저희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저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Did any of you, before coming to church, look at a mirror today?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거울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nd why did you look at the mirror? 거울을 왜 보셨나요? So you could see yourself correctly, right? See what you look like.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And to me, the Bible is like a mirror. 저한테는 성경이 거울입니다. We could see ourselves the right way, 저희를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at we could listen to the Bible, not the world. 그래야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아니라 One of the greatest people in the Bible, in my opinion, 제 의견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struggled with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스트러글을 가졌습니다.
And we're going to read here in Luke chapter 5, verse 4 to 5. 여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Don, can you read in Korean? 돈이 읽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Thank you. So, Peter has been fishing all night. 베드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But no success.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And then Jesus says to him, let down the nets again.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Peter is the fisherman.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Jesus, as far as I know, was not a fisherman, right? 제가 알기로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So imagine what Peter might be thinking. 한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This doesn't make sense.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I've been working hard all night. 저는 하루 종일 일했고 I didn't catch a single fish.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And now you're telling me to put down the nets again. 그리고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Maybe he was discouraged. 좀 격려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Maybe he was tired. 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I think it's interesting because from what I can tell, we've never seen Peter succeed as a fisherman one time without the help of Jesus.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부로서 성공하는 것을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Here he fails. 여기서 실패합니다. In John chapter 21, you can read about it, he fails there too.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있듯이 거기서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He only succeeds when he gets Jesus' help. 그는 예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성공합니다. I think we can feel like we fail when we're going by the world standard.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 관점에 이렇게 따를 때 저희는 실패합니다. The world says you got to have this job. 세상은 이 직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You got to make this amount of money.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You got to have this kind of car. 이 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You have to have this kind of house. 이 집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You have to get in the best school. 이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And you better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If not, you're a failure. 그것을 갖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My first point today is obey Jesus. 제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If you want to overcome negative thinking, we have to obey Jesus.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싶으면 예수님을 순종하십시오. Here, Peter might have thought that he failed.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ut when Jesus said, put down the nets again, what did he do? 하지만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나요? He obeyed. 그는 따랐습니다. Maybe it made no sense to him,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but he was humble and he listened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because Jesus told him to do it.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And to me, that'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he caught fish. 저는 그것이 고기를 더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And if we're obeying Jesus, that's so much more important than worldly success.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If you're obeying Jesus, you're succeeding 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And if we could just make the decision that we're going to obey Jesus, we can 예수님을 be 따르는 successful.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공을 한다면, 따른다 결정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And overcome negative thinking.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Amen? Okay, so this right here, can anyone guess where this picture was taken?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Galilee, yes, yes. So what we're reading about here is Peter is at the Sea of Galilee, right? 여기 읽은 거 보듯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있습니다. So I decided to use one of these pictures that I took. This is the Sea of Galilee. 이것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And then this is the Sea of Galilee at sunrise. 해가 뜰 때 갈릴리 바다입니다. I think it's one of my favorite pictur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 중 하나입니다. Let's keep reading. Luke chapter 5, 6 to 8. And then Don, can you read that in Korean?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불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Thank you, Don. So Jesus says, "Let down the nets again." Maybe Peter's thinking, "This doesn't make any sense."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at happens? They catch so many fish, the nets begin to break. 무엇이 생기나요? 그물을 내려가지고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But then we see some more negative thinking here. 여기서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Peter's not happy. 베드로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He sees this great miracle, all these fish, but he's still not happy. 이런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He says to Jesus, "Go away from me.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I'm a sinful man." 저는 죄인입니다. He has guilt. He has shame.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How do you see yourself today?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Do you see yourself, number one, as a bad person?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You know, a person that has a lot of guilt and shame?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Or do you see yourself as a person who sinned,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who needs God's forgiveness?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So if you think like that, you understand my sin is bad,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죄는 나쁩니다. but I'm not bad. 그럼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And you're not suffering with guilt and shame. 여러분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서프하지 않습니다. Peter is so guilty, he tells Jesus to go away.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베드로는 주님께 저를 제발 가달라고 And we 말씀드립니다. can be like that also. 저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Instead of seeing Jesus, we see ourselves.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stead of seeing Jesus, we see our sin.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저희 죄성을 보게 됩니다. So today, I want to ask you guys a question.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How do you see yourself?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Do you see yourself as a success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or as a failure? 아니면 실패로 보고 있습니까? Are you guilty and ashamed,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or are you trusting in God's grace?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So the first point is to obey Jesus.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순종하라입니다. And I'm not going to go that much longer, but the second point is to follow Jesus.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르라입니다. Don, can you read again? 도나 한 번 더 읽으시죠. 또 그의 동업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So, do you have negative thinking this morning? 이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셨나요? Well, Jesus tells Peter, don't be afraid.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I think he says the same thing to us. 똑같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stress?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Do you have anxiety? 걱정이 Do 있습니까? you have worry? 근심이 있습니까? Do you feel like you're a failure?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Like Peter, do you feel like you're a bad person?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I think the message is the same thing for us today.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오늘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You know, we can learn a great lesson from Peter. 여기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Maybe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여기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But he struggled with negative thinking.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은 시달렸습니다. But after all of his negative thinking,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서 he follows Jesus.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In verse 11,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11절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Jesus says, don't be afraid,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and they 말씀하시는데 follow him. 그래도 따라갑니다. I think for us, we can overcome negative thinking also. 저희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First, we have to make the decision to obey Jesus. 첫 번째는 예수님을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Even when it's hard, 좀 어렵더라도, even when maybe it doesn't make sense to you, 좀 타당하지 않더라도, even when you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더라도, But when we make the decision to obey Jesus, we can overcome the negative thinking in our lives.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저희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And the second point, the second decision we need to make is we're going to follow Jesus.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르자입니다. We're going to follow him, we're going to love him, we're going to obey him.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거고 사랑할 거고 그를 따라갈 겁니다. Let's make the decision today that we're going to obey Jesus, 이렇게 오늘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결정을 we're going to follow Jesus,
그리고 순종한다는 결정을. And we're going to overcome our negative thinking.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것입니다. Amen. Thank you. 네.